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타락을 선한 것으로 보시지 않았음에도 타락에 대해 선한 목적을 갖고 계셨다 라는 윌리엄 퍼킨스의 고백 중 일부분입니다. 윌리엄 퍼킨스는 개혁 신앙에 이렇게 좀 앞장서셨던 16세기의 목회자이십니다. 제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타락을 선한 것으로 보시지 않으시죠. 그러니 선악과를 먹지 말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타락조차도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이 고백 안에는 오늘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 믿음에 관한 마지막 내용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표현이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21문에서 믿음에 대해 배우고 있죠. 오늘 배우게 될 주제는 6번째죠. 이 믿음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4가지 믿음을 배웠는데 이 믿음, 이제 마지막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한 자들에게 그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정과 택하심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런 믿음을 주는 자들만 예정하고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정하고 택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정과 선택을 배우는 과정은 아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그럼 우리의 타락은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을 조장하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타락을 선한 것으로 보시지 않는다. 타락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타락에 대해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 타락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네,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분명히 하나님이 타락의 원인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예정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체적인 예정과 선택을 다루는 내용은 아니나 오늘 믿음의 마지막 6번째 주제를 다루게 되면서 예정과 선택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목을 퍼킨스의 고백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 퍼킨스의 글에 대해서 짧게 읽어볼 수 있는 기회도 또 있었습니다.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책을 구매해 볼까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분에서 배우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밑에 각 줄을 보시면 믿음이 뭐냐, 또 성경에 몇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냐, 4가지다. 그다음에 믿음과 소망은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의 동력인 만드는 것들은 무엇이냐, 그리고 5번째 믿음의 효과들은 무엇이냐. 그래서 지난주까지 총 3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또 저희들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믿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를 배웁니다. 이미 이 제목 안에 사실은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라는 표현 자체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라는 그 말 자체에 이미 믿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암시가 있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사도행전 13장 48절, 로마서 8장 30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이 외에도 참 많은 곳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이런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갖는 게 아니에요. 한번 요한복음 6장 4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많은 사람들이 나와왔죠.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 이제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그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내게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신앙이 있으시고 목회자시고 집사님이시고 또 친구가 나를 전도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왔죠. 겉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자리로 이끄셨다. 예수님 앞으로 이끄셨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이다. 또 사도행전 13장 48절도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자들. 또 로마서 8장 37절도 같아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작은 미리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도 같은 고백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하나님 저 죄인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위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6장이나 사도행전 13장이나 로마서 8장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 우리가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작정한 자가 있다면 그 과장님이든 그 친구든 구원받는다. 이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믿음 중에 첫 번째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유아들을 포함하여 모든 어떤 자들에게만 주어질까요? 두 글자 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에 대한 바른 교리의 가르침이고 우리는 이 고백에 분명히 아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믿음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 말고도 또 일시적인 믿음과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배웠는데 이 믿음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 주님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우리가 그동안 교리를 통해 알았던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을 가진 자일까요? 아유, 우리 진교 성도님 참 잘 대답하셨어요.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죠. 자, 이 일시적인 믿음과 이적을 행하는 믿음, 이 믿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냐면 가시적 교회의 일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가시적 교회. 제가 계획하고 의도한 바는 전혀 없어요. 그냥 저는 순서대로 나갔는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했던 내용이 뭐였죠? 교회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교회 보면 이제 아까 이제 낭독했던 것 중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우주적 교회, 공교회, 보편적 교회, 뭐 참된 구원받은 교회, 또 무형의 교회, 이런 건 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란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 상계동에 뭐 그런 교회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인들의 참된 숫자. 우리 지금 8명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딱 작정해 놓은 진짜 구원받은 숫자가 있어요. 그건 많아지지도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 교회가 8명이라면 네, 우리가 다 들어가기를 바라고, 아무튼 그 무형의 교회이면서 그런 교회를 바로 공교회, 이제 캐톨릭이라고 부릅니다. 캐톨릭이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캐톨릭은 너무 중요한 교회의 표현인데 그걸 로마 교황주의자들이 이제 사실 먼저 썼고 그 고백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캐톨릭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뭐 보편적 교회 또는 우주적 교회라고도 말해요. 네, 그런데 여기 나온 이 가시적 교회는 그 교회의 반대 개념이에요. 또 이제 그 보편적 교회를 불가시적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온세미로 교회 눈에 보입니까? 보이죠. 이런 교회의 이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바로 일시적 믿음과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교회에 다닌다 그래서 뭐 노원에 있는 교회, 도봉구에 있는 교회 다닌다 그래서 다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두 믿음은 가시적 교회 일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가 배운 믿음은 한 가지 믿음이 더 있죠. 역사적인 믿음. 역사적인 믿음은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 심지어 마귀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역사적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게 이해가 되시죠. 역사적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그래, 니네들 말대로 뭐 삼위일체고 그래 나도 알아. 그건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알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귀신도 이런 말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예, 34절에 있는 내용 우리가 고백하는 거랑 다 맞아요. 그러나 이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아니고 역사적인 믿음이죠. 왜 그래요? 이 아는 것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또 그 지식을 자기에게 이렇게 참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다른 의도로 알고 있는 거죠. 혹은 아는 것을 다른 의도로 사용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21문을 빨리 끝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과 관련한 반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도님들과 제가 반론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반론이 너무 중요하고 저도 어린 시절에 갖고 있었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도전해 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반론을 함께 살펴갈 텐데 어두운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불빛으로 조금 더 밝아지고 그 밝아진 참된 유익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게 되고 세상의 불신앙에 대해서는 성벽을 든든히 쌓아가는 그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론은 말 그대로 반론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것들에 시비 거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반론은 이런 반론입니다. 역사적 믿음은 선행이다. 마귀들도 이 믿음, 역사적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 마귀들에게도 선행이 있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 역사적 믿음은 선행이다. 자, 역사적 믿음. 그러니까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까 마귀가 누가복음 4장 34절인가요? 거기서 나사렛 예수여, 그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자, 이 지식 자체로 보면 이것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이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믿음, 이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지식 자체는 선한 것 혹은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선행이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맞아요. 그러나 마귀들도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 마귀들에게도 선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거짓의 아비요 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 뒤에 있는 결론은 맞느냐? 앞에 있는 대전제는 맞는데 뒤에 있는 결론은 맞느냐? 틀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식은 선하나 그 지식에 뭐가 없냐? 지식에서 나오는 행위가 없어요. 또 지식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식은 행위와 믿음 그 두 가지로 표현되어질 때 그래 그러면 그 선행은 좋은 믿음이고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존재는 선행이라고 할 수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결국 그 역사적 믿음은 의롭다함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된다고 말이 됩니다. 마귀들은 지식은 선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행위가 없었죠. 여기 보면은 지금 그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또 지금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막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조용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왜 조용해라고 말했을까요? 주님은 뭐라고 말하셨어요? 아니 예수님 이 사람들이 왜 당신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왜 당신을 임금의 후손이라고 말합니까? 좀 조용히 시키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 아이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주님은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조용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더 말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 사람이 하는 옳은 말에는 조용해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행위에도 옳은 것이 없고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식에는 반드시 행위와 믿음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반론은 잘못된 주장이고 왜 잘못되었는지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론은 이거예요. 두 번째 반론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 성도님들이 이거 많이 생각하시고 뭐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이 질문이 많습니다. 뭐 이순신 뭐 이런 사람들 함께 읽어볼까요? 반론. 많은 유아들이 택한 자들에 속해 있으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택함 받는 자들이 다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네, 분명히 유아들, 그러니까 말하거나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없는 아기들, 바로 그 유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중에 있느냐? 있습니다. 예, 그들 중에도 하나님 택함 받은 자들이 있어요. 뭐 어느 정도 커고 이제 설교도 들을 수 있고 판단도 할 수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자 이제 택하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택했다고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 이미 태어난 갓난 애기인데 분명히 그 애기들 중에도 택함 받은 자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지 않느냐?
그러니 택함 받는 자들이 다 믿음을 소유한 것은 아니다. 택했다고 믿음을 소유한 게 아니고 택했지만 그들이 뭔가 행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는 열심도 있고 그래서 그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이 될 수도 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이 질문에서 이제 조금 뻗어나가면 뭐 여러 가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궁금증도 생기기도 합니다. 모든 궁금증에 성경이 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궁금증을 갖는 것 자체가 유익하긴 하나 그 모든 것을 칭찬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론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유아들은 우리와 같은 성인들과 같은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 나도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어떤 성향이나 또한 그런 일들을 기울어지는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하게끔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여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인생에 너무 큰 실수를 하죠.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야의 아내를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그리고 우리야를 아주 치열한 전투에 몰래 내보내도록 명령을 해서 죽게 하죠.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신자를 죽이지는 않으시나 멸망시키지는 않으시나 그의 죄값에 대해 반드시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지만 첫 번째 고통이 무엇이었냐면 그때 그래서 임신하게 된 아기 그 아기를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시름시름 앓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막 금식을 하면서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으니까 신하들이 걱정을 했어요. 임금이 저 아이 죽는 것 죽을까봐 그렇게 금식됐는데 이제 죽었으니 죽었다고 알리면 우리 임금이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을 하고 또 임금이 잘못되면 나라가 위험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해서 조마조마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임금이 아이가 죽고 나서 식사도 더 잘하고 힘을 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임금님이 슬퍼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하시니 놀랍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죽었는데 내가 어찌 금식하겠느냐. 이제는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지. 그 아이가 있는 곳에 내가 갈 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다윗이 마지막 23절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 아기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있는 곳에 그 아기가 어찌 오겠느냐. 이제 나는 먹고 힘을 내려온다. 이 고백 안에는 어떤 고백이냐면 먼저는 죽은 그 아이가 있는 곳에 나도 가게 되겠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는 인정이 있어요. 먼저는 그 말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은 비록 아이라도 그 영혼은 안전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 아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장차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고 결국 그 아이가 있는 곳, 그 아이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다윗은 죽으면 누구 앞에 서게 된다고 고백했나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늘 고백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갈 곳은 하나님 앞이고 그 아이가 간 곳은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12장 이 고백은, 이 기사는 비록 유아라 할지라도 택한 백성들은 그들의 영혼이 안전하며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중요한 기록 중에 한 곳입니다. 우리 눈에는 믿을 능력이 전혀 없고 어떤 믿음의 효과들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41절 또 44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먼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먼저 임신하죠. 그래서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있을 때 6개월 먼저 임신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이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할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에게 가봐라. 그 여인이 임신할 수 없는데 할머니가 임신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처녀지만 임신할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막 뛰어가서 문을 막 두드렸더니 그 마리아가 달려오는 소식, 이미 예수님을 임신한 소식을 듣고 그 친척 엘리사벳이 6개월 임신하고 있었으니까 아기가 막 이렇게 뱃속에 생겼잖아요. 그 아기가 막 뛰노는 거예요. 이 복중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했고 그 복중에 있는 아기가 누구죠? 예수님의 친척이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던 누구예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바로 자기 엄마 엘리사벳 엄마 이 뱃속에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왜 춤을 췄을까요? 아기가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 마리아가 오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께서 오시니 이미 그 뱃속에 있을 때도 기뻐 뛴뛰며 춤추었던 거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태어난 아기들은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미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성령의 택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을 엄마 뱃속에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젖발고 예배당에 와서 울고 있고 똥기저귀 갈고 있지만 그들 안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믿어야 하는 거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는 한 반드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들에게도 효과는 없으나 믿음은 있다. 어떤 믿음?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반론은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작은 주제들이 있는데 먼저 주제는
믿음과 믿음의 고백이 모든 택한 자들에게 그래도 필수적인 이유. 비록 유아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고 또 이런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이런 믿음의 고백, 나 예수 믿어,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실제로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 첫째,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게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필요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말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게 왜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엇 때문이다? 우리 진규 선생님 잘했습니다. 영광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게 왜 필요할까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입으로 이렇게 인정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랬죠. 우리의 안전 때문입니다. 믿음의 안전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 믿어, 이거 왜 필요할까? 우리가 오늘도 서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왜 필요할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왜 필요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 믿는다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다 그랬어. 내가 너 예수 믿어? 나 믿어.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 교회 가라 믿어라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만 믿는다고 말했는데 왜 그래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을 주식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자로서의 삶이겠죠. 두 번째 주제. 우리에게 이 의롭다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믿음의 증거와 관련해 아주 자세하게 하게 될 건데 오늘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의 증거는 그럼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증거는 반드시 보이는데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택들을 받아들이고 싶다. 그런 열망에서 나오는 참되고 흔들림 없는 열심, 이게 있습니다. 우리 진규 성도님이요, 저한테 그 3D 프린터를 이제 좀 살까,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까, 그런 얘기를 몇 주 전부터 하더라고요. 자, 이런 계획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세뱃돈을 수년 동안 모으겠죠. 네. 막 돈 쓰고 싶은 유혹, 뭐 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마음에 그것을 갖고자 하는 열망에서 나오는 구체적 행동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택들을 주기로 하셨고 그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받는 도구로서의 믿음,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구원 백성 값없이 주셨지만 나 그거 꼭 갖고 싶어. 그래서 주일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오늘 아침부터 자기 일을 위해서 꽃배달을 갔지만 또 교회 1등으로 달려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다고요. 네, 이런 은택들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집에 가서 그냥 쉬겠죠. 네, 그래서 이 은택들이 있다, 이 흔들림 없는 열심이 있다, 넘어지기도 하지만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믿음이 있다는 걸 자기 자신이 알아요. 성령의 증거라고 했지만 자기 자신이 의식합니다. 나한테 이 믿음이 있구나. 의식해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보세요.
함께 읽을까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괜히 나 믿어, 나 천국 있으면 믿어,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다는 걸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물론 거짓 믿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분명히 믿으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거고, 네, 의식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도 마찬가지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믿고 있는 거죠. 의식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다 의식하고 있어요. 나 믿는 사람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경건의 열심, 우리가 경건의 열심을 내잖아요. 막 열심히 지금도 필기하고 있고 집에 가서 이거 한번 또 보고 막 우리 진규 성도님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어제 그저께인가 저한테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오더니 목사님, 제가 너무 기뻤어요. 목사님, 제가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말을 했어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친구한테 이걸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 칼리지 그 카카오 채널인가 뭐가 생겼는데 그 지난주에 하영이라는 친구가 그거 한다면서요.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요. 제가 사실 집에서는 사모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임진규 성도님이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그 성령의 이끌리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이런 얘기는 너무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제가 한 2주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자기도 알 수 있고 사실 우리는 주변 사람도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령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했을 때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이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들에게 함부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들을 되게 경외하면서도 존경했어요. 안다고요. 압니다. 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님은 안 보이는데 성령님이 막 끌고 다니고 그 생각에 어떤 생각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경건의 열심, 막 칼리지를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열심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 천국은 있어,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셔, 이 신앙에 큰 유익을 줘요. 그래서 선순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고 반대로 이렇게 안 하면 더 안 되고 이렇게 안 하면 더 안 되고 나중에 신앙 경건의 열심을 내지 않잖아요. 뭐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 예수가 있나 없나 떨어져요. 다 그렇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 그래요.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이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신앙생활을 자꾸만 훈련하다 보면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느낄 것입니다. 막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오늘 읽은 거 집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막 또 보고 내가 뭘 배웠더라 막 그렇게 하다 보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막 기도에 몰입을 해서 기도를 더 잘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배우다 보면 정말 기도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고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증거가 생기고 나도 알게 됩니다. 그게 의롭다 하심을 있다는 믿음의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이거는 1번하고 반대돼요. 반대. 뭐가 있냐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때때로 경험을 해요. 어떤 경험을 할까요? 의심과 갈등. 놀랍죠? 아니 경건에 열심히 훈련을 하면 믿음이 굳건해진다며. 그럼 믿음이 굳건하니까 아무 의심도 않고 갈등도 없겠네. 천국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런 참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마음에 때때로 의심과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이후로 거의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의심하고 갈등했어요. 성경 보세요. 물론 이 의심과 갈등이 전혀 없는 분도 소수로는 있어요. 저는 다니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죽은 자에게 고민이 없는 것처럼 불신자에게는 의심과 갈등이 없다. 반대로 말하면요, 살아있는 성도에게는 의심과 갈등이 때로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걸 왜 적어놨냐면 그런 일이 있어라는 안심을 주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때 특징이 있어요. 특징.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다음 결과가 나와요. 자기를 인정하고 그 다음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런 자기 겸손의 고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삶에 대한 순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요, 순수한 그런 목적이 있어요. 인생의 꿈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 등 이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예수만을 위하여 살리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우리 정근희 성도님 어제 우리 가정에 예배 기도 제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직장에 출근해서 나가다 보니까 정말 오만 사람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매일 환자들 10명, 11명, 9명 이렇게 보더라고요. 금요일 여러 명 보고 왔다는데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 명 볼 때마다 한 30분씩 보는데 근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특별히 환자들의 그 태도나 이런 것들은 예상 밖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한결같이 어떻게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로 행동으로 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참으면 할 수 있겠죠. 돌을 닦으면.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또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좋은 평가를 받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 칭찬을 받으려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든 영광 받아야 되고 저 사람 보니까 저 선생 뭐 회식 때도 술도 안 마시고 우리랑 노는 게 다르던데 정말 다르네. 이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영광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그런 믿음과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 안에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 하나님이 택한 거네. 자기네 아빠 엄마가 목사 사모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린이를 나는 구원하기로 작정했어. 그 때가 되어서 부르신 그 열매.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에베소서 1장의 은혜롭고 아름다운 고백이 저 사람의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반론을 한번 넘어가 보죠. 사람이 생이 끝나기 전에 타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할 수도 있는데 상실할 수 있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영생을 확신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구원에 대해 확신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할 가능성을 완전히 초월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니 구원에 대해 확신하지만 어느 순간에 죽기 전에 잃어버릴 수 있어. 이건 뭔가 두 가지 주장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 죽는 순간까지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확신한다고 말하지만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으니 이거 뭔가 모순이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 의와 영생에 대한 확신 신뢰라는 말은 하지 마라 제발 좀. 이런 주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확실하게 믿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죽기 전에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을 믿는 믿음이 영원까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럴싸해 보이죠.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예 이 답들을 그냥 요리문답에 있는 답을 정리해 왔어요. 잘 보세요. 최종적으로 타락하는 자들에게는 맨 앞에 있는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참된 믿음을 베푸신 자들은 결코 최종적으로 타락하지 않는다. 뭘까요? 반대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그리고 스스로도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을 가진 거야 라고 믿었고 그렇게 봐왔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누구나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혹 우리들 중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고 12 중에 하나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영생을 얻는 믿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을 가졌다면 최종적으로 멸망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다음 반론이 있네요. 연약한 자들은 누구나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또 우리는 모두 연약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자, 그러니 3단 논법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타락할 수 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배운 거. 앞에도 긴 것 같고 두 번째도 긴 것 같은데 세 번째 게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다르네. 자, 이건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하면 될까요? 만일 의인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유지된다면 그들이 과연 타락할 수 있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믿음을 유지한다면. 그러나 그들은 신적인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을 준 것 아닙니까? 우리는 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뒷받침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연약하고 또 연약한 자들은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타락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반론과 이 반론에 대한 바른 대답을 이해하시죠?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솔로몬은 잠언에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예, 이 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나 그러나 의인은 멸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요 반론과 대답도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진규 성도님이 고개를 끄덕 했으니 우리 다 잘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은 줄로 저도 믿겠습니다. 그 다음 반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그의 사랑 가운데 보존하시겠다고 선언하신 일이 없다. 자, 요 반론. 요거는 뭔가 성경을 좀 안 읽어보고 반론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그냥 특별히 대답을 안 달고 성경을 찾았는데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딱 보셨는데 이 아버지의 손을 막 피면서 우리를 뺏어갈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반론을 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우리 자신에게 의존시키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은 의심스러운 것이다. 이거 굉장히 그럴듯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 서 있는 여러분들은 넘어질 것을 주의하고 조심하십시오. 자, 서 있다는 건 뭐예요? 성도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말했죠. 우리 진규 성도님이 말하자면 서 있는 자입니다.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 자, 그런데 우리 진규 성도님이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넘어질 걸 조심해야 돼. 와, 목사님이 칭찬해주고 내가 정말 그런가 봐.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아버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어머니, 그게 도대체 뭡니까? 자, 그게 아주 겸손하고 은혜로운 고백에서 나왔다면 좋은 말이죠. 그러나 뭔가 교만해서 나왔다면 바로 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뭔가 서고 넘어지는 것 나한테 달려있는 것 같잖아요.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붙들고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의 결정과 선택에 달려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 구원도 우리의 결론과 선택에 달려있다고 이 성경을 보면 말해야 되지 않느냐. 같이 느껴진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의 손, 그것이 분명히 맞으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격려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너희들이 얻으려고 하는 내가 준 그것들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일깨우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식에게 뭘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주기로 약속하고서 진짜로 줄 거니까 공부 잘 안 한 짓에 대충 해. 이런 부모님은 없어요. 그래도 자식이 잘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공부 그래도 열심히 해라. 응? 알았지?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의 확실한 구원과 그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똑바로 해, 정신 차려, 너 넘어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에 조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반론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전도서 9장 1절 말씀한다. 그러니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고 따라서 아직 미래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확신할 수가 없다. 이거 되게 맞는 말이고요. 이거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민지 성도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어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진경자매님 오늘 말씀을 참 잘 듣고 있니까 하나님의 은혜네요. 정그린 성도님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세요? 안 받고 계세요? 받고 있어요. 아유 우리 성도님들 확신이 넘어져 있어서. 그럼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이명주 사님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근거가 뭐예요? 사랑받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택하면 자기 집도 없잖아요 지금. 지금 전세 사는 거 아니면 반월세 아닙니까? 아니 뭐 지금 돈 걱정도 해야 되고 많이 있으시잖아요. 통증도 잘 안 났고. 자, 잘 보세요. 우리 삶에는 예를 들면 1차적 원인이 있고 2차적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정근희 성도님을 사랑해요. 그 1차적 원인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서 제가 초콜릿을 줬어요. 이 초콜릿은 제가 사랑해서 준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정근희 성도님에게 초콜릿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도 그럼 사랑해서 주냐? 아니에요. 정근희 성도님 속여 먹으려고 초콜릿 준 거예요. 자, 1차적 증거와 2차적 증거는 동기와 어떤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1차적 사랑의 어떤 원인이나 근거라면 2차적 원인이나 근거는 다양할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지만 병을 줄 수도 있고 우리를 사랑하지만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욥이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자, 2차적 원인이나 2차적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완전히 실패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전도서 9장 1절처럼 사랑을 받았는지 미움을 받았는지 사람이 알지 못해요. 이 이야기는 2차적 원인을 보고서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너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신할 수 있어? 지금 확신해야지 나중에도 확신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고민을 해요. 그리고 대답을 확실히 하더라도 마음엔 계속 의심해요. 목사님이 물어보고 성도님들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은 해. 그런데 속으로 깊게 생각하면서 내가 왜 사랑을 받는다고 말해야 되지? 고민해.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전도서 9장 1절처럼 2차적 원인을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도 사랑받을지 천국 갈지 우리는 확실히 몰라요. 그러나 1차적 원인을 보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사랑받는다고 확신할 수 있고 장차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죠.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차적 원인들, 사람이 당하는 외적인 조건에 근거해서는 아무도 뭔가를 확신히 알고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알 수 없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신다면,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날 사랑해?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그리고 확실히 보여주셨어. 계시하기를 기뻐하신다면 그가 알 수는 있겠죠. 내가 돈이 많아야지 사랑받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확실히 내가 너 사랑해라고 보여주셨다면, 그러므로 2차적 원인들에 의존해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없을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기뻐하시는 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민주 성도님들, 정은혜 성도님들 대답하셨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뭘 통해서? 계시해 주셨잖아요. 어디에 계시해 주셨어요? 여기에. 네가 나를 알지 못했을 때도 나는 너를 알았고 너를 사랑했어. 계시해 주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이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 계시를 통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조건을 보면 우리는 전도서 9장 1절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또 반론을 하죠. 아니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 로마서 11장 34절에. 자, 그런데 계시되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겠죠. 그렇죠. 하나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보여주지 않는데 사람 마음을 모르는데 계시되기 전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한 다음에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만큼 그것을 알 수 있죠. 다는 몰라도 구원에 필요한 만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장세기를 통해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타락했다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작정하셨고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다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건 다 몰라도 구원받는 방식은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를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모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야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있고 뭔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도 못할 것 같아. 뭔가 이 구원은 우리의 책임인 것 같아. 하나님이 붙드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이 권면들이 주어진 것은 육신적인 안일함을 막고 깨어 기도하는 일에 충실하도록 일깨움으로써 신자들의 구원의 확실성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시켜주는 게 맞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깨우는 거죠. 순종의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반론도 중요해요. 사울 최종적으로 넘어졌죠.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면에서 보면 첫 번째 임금이 있잖아요. 사울
최종적으로 넘어졌습니다. 그 사람 자결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죠? 자, 근데 그는 경건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성령의 충만해서 그 사람 예언도 했어요. 그러므로 의인도 최종적으로 넘어질 수 있다. 이거 사실 우리가 아까 반론 중에 하나 했죠. 예,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상 7장, 8장, 9장 보시면 사울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뒤로 마지막 장에서 어떻게 죽는지 잘 나옵니다. 내용을 볼게요. 사울은 참된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외식자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뭘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믿음, 일시적인 믿음 또는 기적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전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최종적으로 넘어졌고 그는 경건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이걸 인정할 수가 없죠. 경건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죠. 그도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았느냐고 반론을 제기한다면 성령의 은사 받았어요. 그래서 예언했습니다. 방언. 우리는 그런 은사들은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이적을 행하는 믿음만 가진 사람도 주어지잖아요. 또 반면 중생과 양자됨,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과 하나님의 아들됨, 양자됨의 은사는 오직 경건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답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울은 성령의 은사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중생의 은사, 기적의 은사만 받았고 성령의 은사 중에 중생의 은사,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양자됨의 은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못 받았고 이적을 행하는 믿음, 혹은 일시적인 믿음, 혹은 역사적 믿음만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반론입니다. 최종적 견인의 교리, 그러니까 최종적 끝까지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이거. 즉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의 교리는 우리를 안일하게 만든다. 아이고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인데 마음껏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지금까지 말한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거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조금 게으르면 뭐 어때? 어차피 오늘 한번 성경 안 읽는다고 이렇게 뭐 새털같이 많은 날 뭐 나중에 읽어도 되지. 이걸 조장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셔. 그쵸? 그래서 이 개혁주의 교회나 장로교회 예정 선택 교리를 막 비방하면서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고 우리의 행위도 중요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요? 사실 이 마지막 반론이 참 은혜롭고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 이게 라임 그 언어적 유희도 있습니다. 이 교리는 택함 받을 자들에게는 영적인 안정을 일으키며 외식자들에게는 육신적 안일함을 일으킨다. 정말 그럴 것 같죠? 그래서 뭐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내가 뭐 행동을 좀 잘못했다고. 자,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너는 참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일시적 믿음, 역사적 믿음, 이적을 행하는 믿음을 가진 거야.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안정감을 가져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방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나를 안정되게 해줬잖아. 돈 걱정하고 있는데 누가 돈 100만 원 줬어요. 나를 안정되게 했어요. 불안한 내 마음을. 자, 그럼 어때요? 너무 고맙죠. 그거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순환이라고요. 내가 때때로 방탕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셔.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셔. 마음의 도래는 안정이 찾아와. 그래서 그렇게 방탕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해요. 결국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게 참 회개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의 참된 효력이고 증거인 거예요. 그것이 없이 그래 회개하고 그런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 영적인 죄가 쌓여졌다는 안정감 없이 늘 안일함에 빠져. 그는 사실 참된 믿음을 얻은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지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다이아몬드 도전은 제가 요즘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서, 벨기에 신조를 하루에 한 조항씩 37조항을 읽어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냥 제가 읽고 있는데 1조항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라도 하는데 벨기에 아시죠? 벨기에는 19세기에 원래 네덜란드 남부지방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독립을 했죠. 19세기에. 그리고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질 때는 네덜란드의 한 도시, 남부지방에 있는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귀욤이라는 이제 이분께서 개혁주 신앙 고백서를 만드셨는데 제가 이제 읽다가 너무 좋은 이제 해설서에 좋은 표현이 나와서 적어봤어요. 성도님들 한번 맞춰보실래요? 모든 사람이 왕이면 그곳에는 무엇이 없다. 한 글자인데 뭘까요? 와.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곳에 이제 그 해설에 나오는 한 부분인데 이게 참 도전인데요. 그러면서 왜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 표현이 나오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많이 있다면 그곳에는 사실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오늘 이 믿음과 관련해 좀 적용하고 싶었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이 그 다음 나오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 기록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그러니까 아직 왕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도 끝나고 사무엘 시대 와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왕을 세우죠. 그래서 구속사에서 왕이 있기 전에 이 사사시대, 왕이 없던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읽어볼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 이걸 제가 올려놓은 제목대로 표현해보세요. 자, 왕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이곳에는 뭘까요? 왕이 다 왕인 거죠. 그쵸? 잘 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어. 제목을 보세요. 다이아몬드. 그곳에는 왕이 없어. 자, 그러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뭐예요? 다 왕이야. 다 왕. 네, 다 왕이야. 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해. 너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었고 이게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다 자기의 의견이 있어. 나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그동안 배우고 알아온 건 이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 자신과 하나님의 법과 뜻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앞번에 배웠던 유배 갔던 그 목사님의 책 더 럭스라는 책이 있잖아요. 법이 왕이다. 그 영국의 프랑스에서 왕이 법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왕이 법이 아니야. 그러면 왕이 바뀔 때마다 세상의 규칙은 달라지겠네.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법이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당시 유행하고 있던 법이 왕이야라는 책을 썼고 그게 미국을 세운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이 되는 책이 됐어요.
우리 마음에도 법이 왕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없애버린 거죠. 이 사사시대에. 근데 그게 지금 신자들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 나와요. 자기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다 자기 의견이 있어. 그게 맞아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목사 의견 들었는데요? 아니에요. 집사 의견? 뭐 똑똑한 사람 의견?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게 비록 내 취향과 내 정치적 성향과 내 살아온 인생과 내 경험과 내 고향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법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고 있는 방향성, 취지, 방향에 나도 그걸 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더 럭스 렉스라는 의견이고, 그게 법이 왕이라는 것이고, 그게 성경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도 한 가정에서도 모두가 왕이에요. 그럼 그것이 왕인 겁니다. 하나님 세우셨죠. 남편은 머리요, 그 아내는 몸이요. 그러면서도 아내 없이 남편이 없다. 그 안에 아름다운 평등과 아름다운 평등의 질서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그거 그냥 알아서 사는 거예요. 뭐 여권 신장이니 누가 여권 하나님이 욕합니까? 네. 뭐 나는 진보니 뭐 보수니,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자,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 그냥 그걸 말씀하셨으니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따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장영우 성도님께서 지난주인가 이번 주에 그 시오니즘 그거 잘 메시아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거 재작년에 요한계시록 할 때 이스라엘에 대해 하면서 우리가 마틴 로이저스 목사님의 근거에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여기 나온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금 세계 전쟁도 이스라엘이 잘 돼서 신자들이 역시 하나님이 맞아. 그 사람은 정말 신자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와,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위대해. 그 조그만 나라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셔. 그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들에게도 일반적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살펴주셔서 뭐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역시 그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연결시키면 우리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세계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의 기준은 있고, 그 기준에 살펴서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거는 나랑 뜻이 맞았는데 이건 또 뜻이 안 맞네. 목사는 나랑 달라. 역시 이 교회는 안 맞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하고는 다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록 교회나 사람의 의견이 다르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모두가 다 왕이 되면 안 되고, 유일하신 한 분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법과 뜻을 잘 알아야 되고요.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신 참된 왕 그분을 섬기고, 이런 문화를 각 가정에서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하나님 그분을 그냥 올곧게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의